오늘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아마 대부분 분들이 또 한 주일이지 여느 때나 별다름 없이 주일 맞아서 예배드리러 나왔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 그런가 하면 한편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광복 6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오늘은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지난 주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특별한 기쁨을 안고 나온 분들이 있을 거고,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너무 무거운 마음, 슬픈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은혜로 채우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게 시작이 됐을 거예요. 특별한 기대는 없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 날이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을 겁니다. 율법사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통 있었던 일이에요. 랍비들 사이에서 길을 가다가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랍비가 질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질문을 가지고 랍비 사이에서 의견이 오고 가고, 때로는 그것이 디베이트로, 논쟁으로 펼쳐지면서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을 또 새로운 안목을 얻게 되는 것이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이 질문들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좋아하는, 어쩌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서 가장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질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했어요. 차원 높은 질문이죠. It's a good question. 그러나 bad motivation, 그 질문한 동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고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또 예수님을 트랩에 빠지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답하시는 거 보면요, 예수님의 그 수사학적인, 탁월한 그 수사학적인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문에 대해서 즉각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본인이 답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고 이게 우리 은사동에서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가면서 스스로 답을 발견하게 해주는 건데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율법 교사인데, 그러면 율법에 있어서는 네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가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그 수사학적인
탁월함보다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좋지 않은 동기에서 질문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좋지 않은 동기에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품으십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진행하다.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짚었어요. 아직은 위대한 답입니다.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사랑과는 이렇게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없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풍성한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아주 학자적인 질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웃의 데피니션이 뭡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이것도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동기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 과시해 보이려고 한 것이죠.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과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역시 이웃이란 이런 사람이다.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유가 끝난 다음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역시 스스로 답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거 귀한 방법이에요. 훌륭한 이 성경 공부 또 훌륭한 가르침은 스스로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설교, 강해 들고 앉아있으려만 하지 마시고 은사동에 들어가시고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 들어가시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할 때에 그 진리를 발견한 기쁨이 있고 그게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비유를 살펴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 강도 만났어요?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린 아이예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추측하기엔 좀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아주 위험한 길로 소문이 나 있던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피의 길이다. 피의 길.
산적들이나 강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혼자서 경계심도 가지지 않고 걸어갔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보기엔 좀 가진 것이 있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강도들이 그냥 아무나 붙들고 해치겠어요?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 과시하고 다니는 것 어리석은 짓이죠. 이거 없는 거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건 다 어떻게 되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런 캐러고리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한 사람,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죽게 된 사람,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한 다음 묘사는 하나도 아니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대가를 치를 만한 사람이냐, 그런 생각들, 또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흑인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건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게 될 때.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아마 듣던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또 마침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지나가게 돼. 이제는 뭐 살았다 말이죠. 문제는 다 해결됐다. 왜?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면 이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같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수록 우리가 소홀히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거 다 아는 얘기.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사장이 보지 못하고 지나간 게 아니고 가까이 가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도움을 줬어야 하는데 피하여 지나갔다. 또 레위인도 그 다음에 보니까 제사장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인데 피하여 지나갔다. 거기 또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바쁜 일이 있었겠지. 또 율법적으로 볼 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율법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전에서 당분간은 들어가서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성결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랬겠지. 상처를 만져 죽어가게 된 사람 만져주다가 돌보다가 그 죽으면 결국 시체를 만진 것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이게 강도가 이 짓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다간 나도 강도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하는데 보고 피했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 피했다. 레위인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미국 상원의 채플린이었던
리처드 하버슨 목사님이 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처음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이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믿는 자들이 하나씩 더해질 때에 그들의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그런데 그 기독교의 복음이 점차 펼쳐나가면서 헬라 세계로 전해졌을 때에 복음은 철학화되어서 필라소피로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 역사가 흘러서 그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복음은 인스티튜션, 즉 제도화되며 변질되었다. 후에 영국으로 넘어갈 때에는 그 기독교가 점점 문화, 컬처로 변화되었다. 변질되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올 때는 그것이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했고 한국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나라를 통해서만 이런 변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퍼스널 릴레이션,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도 소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이론화되고 철학, 지식적인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하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그것은 하나의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의 신앙생활로 가두어지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그저 컬처,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의 컬처로 변질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교회를 이끌고 있는 엔터프라이즈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개인의 삶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섬기다 보니까 제도 속에 신앙이라는 것이 제도로 변질돼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거룩한 업무를 맡아서 행하는 컬처로 변질돼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앞에 두 사람은 보고 피해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The compassionate heart.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져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강도를 당했지만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냐. 내가 강도를 만나서 여기 쓰러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자기의 것이 되어집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 응급 케어를, 응급 치료를 거기서 합니다. 우선 상처부터 싸매어 줘요. 그러고 나서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짐승에 태워서 아마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 정도 되겠죠.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일정도 있었을 겁니다. 바쁜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주고 그리고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룻밤 같이 지내주고 이 사람의 숙박비까지 자기가 다 내주고 그
그 다음날 할 수 없이 떠나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것이나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내 대신 좀 돌봐다오. 내가 돌아와서 만약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갚아주리라. 팔로우업까지 해주는,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팔로우업을 해주는, 그리고 떠나가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잘 들으세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을 때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 되묻기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중심이 이제는 누구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강도 만난 자예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죽어도 그 말은 하기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며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아주 상대를 안 했어요. 천대시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 정도로 저주하며 경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유대인의 제사장도 가장 경경하는 레위인도 다 피해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을 아시죠?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여사에 대한 책,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화인데, 한 번은 빌 대통령 부부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다가 힐러리 여사가 그 가스스테이션 사장을 보더니 저 사람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하하, 당신이 만약 저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지금쯤 가스스테이션 사장 부인이 되었겠구만. 그랬더니 힐러리가 No, 저 남자가 아마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여기 있는 남자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게 다 와이프 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뒤집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이 질문을 뒤집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건 사실 좀 무거운 얘기예요. 세상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는 남 도와주다가 내 일을 하나도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많은 홈레스들, 이 많은 고아들, 굶주리는 사람들, 직장 없는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도와줍니까?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그랬어요. 또 만약에 혼자서 할 수 없으면 같이 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토요일에 페레슨에 있는 하나 미션에 나가던 사람들 중에는 토요일마다 자녀들까지 데리고 좋은 교훈이 될 테니까, 경험이 될 테니까 핫도그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홈레스들한테,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핫도그. 이게 너무 좋아서 한 가정, 두 가정 지금 합류하더니 점점 1.5세 교구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스 미션, 홈레, 노숙자 사역, 사역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홀로 된 여성들 사역들. 한 사람을 돌보는 일로 시작을 해서 어려운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들의 삶, 또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잖아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생명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새 생명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을 나누면서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는 결국 그 이웃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명의 복음까지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거죠. 여러분, 이웃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거리적인 컨셉트가 먼저 떠올라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컨셉트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웃하면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아무리 가까워도 나랑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이 아무리 밀접하게 접경에 붙어 있어도 그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뜻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남녀노소,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그것이 참 이웃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도와줄 사람, 내가 이웃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시며 말씀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고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나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바쳐주신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